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네, 우리 배지연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그렇잖아요. 먹지 않으면 곧 굶게 됩니다. 저도 한 20일 동안 단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진짜 먹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또 오랫동안 먹을수록 죽음을 향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먹지만은 죽어요. 먹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세월 따라 죽게 됩니다. 음식을 오랜 동안 이렇게 먹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지 않고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저걸 먹었다고 해서 저것 자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떡과 잔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 떡은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저 피는 저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그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첫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오늘 성찬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요.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던 이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장 24절에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회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했다고 해서 막 거대한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기념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이렇게 베푸시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좀 우상적으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의 그 은덕을 생각하고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의 조상을 주셨고 나는 그의 후손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그런 감격,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점이 다 찍혀나가시고 그리고 온 피를 쏟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기념적인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기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되고 가장 소중한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다니시고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을 위해서 어떤 분이 희생했는데 어떻게 희생했냐면은 완전히 몸과 그리고 피를 찍히고 그리고 온 피를 흘리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굉장히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고 생명의 의인이죠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지셔서 그렇게 몸과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만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인 걸로 아시고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 행했습니다. 단순히 기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의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마음 아픈 것은요, 이렇게 거룩한 성찬식에 우리의 임직자들 중에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의 주님의 이 거룩한 이 성찬식에 함께 떡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 감격해야 되는데 그것도 1년에 2번씩인데 뭐 많지도 아니하는데 이런 일들은 오히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전해 나와서 성찬식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또 우리 주님께서 아신지 우리 지은이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 사랑도 중요하고 또 용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은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를 못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내가 보답하지 못함에 대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영적 불감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설마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라는 그런 불만증에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1990년도에 아주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에 그 유상이 아주 실추됐던 그런 사건이 2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수대교가 완전히 두 조각 났어요. 저도 이제 삼풍백화점 하고 난 이후에 그 뉴스를 보고 그때의 제 그 친척 가운데에 당숙의 그 딸이 삼풍백화점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죽었어요. 보세요. 건물이 흔들리고 뭔가 좀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설마 무너지랴. 이 백화점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와그러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아주 막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또한 성수대교가 한강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강 물에 그 기둥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금이 갔어요. 그럼 빨리 수리를 해야 됐는데 설마 저 대교가 무너지겠느냐? 아니라게 생각하다가 진짜 두 조각 딱 난 거예요. 차가 그걸 모르고요. 막 오다가 그냥 한강으로 빠지는 것.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얼마나 비싼지. 그거 모르고 막 오지 않으니까 누군가 이제 이건 빨리 이게 사고가 났다. 다리가 무너졌다. 도둑광 났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그냥 차들이 가가지고 막 한강에 빠져서 또 그때도 수십 명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것처럼 이런 무서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냐면은 설마 나쯤이야 이 정도 하면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버린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종교생활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성스러운 성찬식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한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서 참으로 이 거룩한 예식을 늘 기억하고 항상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 성례식을 행하고 또 성찬과 세례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